듣는 시간인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그냥 흘려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박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깨달아지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좀 상당히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죠.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주인공은 단연코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대단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신앙 전통을 이어내려온 아주 유력한 지파였지만, 이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불과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아주 작은 문제가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용모가 출중했고요, 또 예의 발랐으며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적은 지파 출신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인품과 됨됨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사울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그를 높이 떠받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지위가 점점 견고해지면서부터 그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고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사울은 그만 자기 도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가 압박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들은 겁을 먹고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하죠.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참 왕으로서 마음이 초조하죠. 그냥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죠. 무언가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 싸움에서 패배해 버릴 것이 불을 보듯 환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전쟁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선지자께서는 오시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두 2가지의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월권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말이죠,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그 사회나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면서 그 조직이 와해되고 맙니다. 기강은 그 조직을 지켜주는 기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민주적이죠? 그리고 제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강이 해이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미국이 의외로 기강이 셉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군이 좀 허벌적해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군기 셉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뭐 사실 아프가니스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근데 자기 목숨을 버려도 미국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 걸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면 북한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딱 보면은 굉장히 군기가 세 보입니다. 그렇죠? 뭐 행군할 때 보면 그냥 다리를 뻗정다리로 해서 그냥 높이 쳐들면서 그냥 막 척척 걸어가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특별히 그 여군들 무섭더라고요. 여군들. 와, 그냥 이렇게 작은 기관단총 들고 그냥 막. 그런데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강이 약합니다. 어느 한 군데를 탁 건드리면은 아마 허물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경찰 한번 보세요. 법을 집행할 때 무섭습니다. 그렇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자유를 주지만 법을 어기면 사정없이 응징을 합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가능한 거죠. 이 데모를 할 때도 보니까 말이죠, 이게 줄을 이렇게 쫙 쳐놓더라고요. 줄 안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뭐 마음대로 하지만 줄 밖에 넘어서는 순간 강력하게 응징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그냥 데모하다가 그 경찰관이 그냥 사정없이 때려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걸 수갑을 채워서 질질 끌고 가는 것,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봅니다. 아마 한국에서 그랬으면은 아마 난리 날 거요. 촛불 들고 시위하고 경찰청장 모가지 날아가고 뭐.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강해 보이지만 사실 조직이, 그 기강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내려와서 노크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기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거죠. 삼국지를 보면은요, 읍참마속이라는 고사가 나옵니다. 총나라 제갈량이 조조의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대군을 일으키고 송도를 떠납니다. 그때 제갈량이 그 유명한 출사표를 지어서 황제에게 올리죠. 그 당시에 위나라의 장수는 당대 지략가 사마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삼국지를 보면은 제갈량과 사마중달의 대결은 정말 가장 흥미진진한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촉이란 나라가 그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군수 물자 요충지 가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제갈량이라도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만한 장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속이라는 젊은 장수입니다. 마속이라는 장수는 그 제갈량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마등의 동생이었고,
정말 총나라에서는 장래가 촉망받던 젊은 인재였습니다. 근데 제갈량이 그 가정을 지키기에 마속이 너무 젊은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했지만 신신당부를 합니다. 마속에게 움직이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은 무조건 가정이란 것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건 일체하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이 가정을 잃어버린다면 네 목숨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가정으로 간 그 마속이 그 제갈량의 그 명령을 어기고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빼앗기고 맙니다. 제갈량은 군대를 다시 회군하면서 이제 마속의 군사 재판을 합니다. 그때 많은 참모들이 제갈량을 말리죠. 이거 뭐 싸움에 지는 것은 한 번 지는 것은 병가지 상사인데 어떻게 총나라의 가장 그 인재를 촉망받는 인재를 이 한 번 싸움 때문에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갈량은 군율의 지엄함을 세우기 위해서 울면서 사랑하는 마속의 목을 뱁니다. 그 고사가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죠. 여러분, 그만큼 기강이 중요한 거예요. 기강이 무너지면은 그 조직은 끝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2세 전도사를 쓸 때요, 이 친구들이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job description이 뭐냐는 거예요. job description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이런 얘기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1세 목회자들은 굉장히 맞듣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job description은 무슨 놈의 job description이냐? 교회 일이라는 게 네 일 내 일이 어딨냐? 일이 나오면 누구든지 덤벼들어서 해야지. 보통 우리 1세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2세들이 job description을 따지는 것은 자기 일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확실히 하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를 분명히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 1세들은 사역의 한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뭐 일이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이 잘 못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 동업 잘 안 된다. 그 동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계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에 문제가 생기면은,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울의 잘못은 변명했다는 겁니다. 변명.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부득이하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잘못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와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책임을 사무엘에게 돌리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니까 회개할 것 없는 거죠. 회개를 해야지 고칠 수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잘못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검사가 TV에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검사한테,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뭐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범인들을 많이 대해보면은 제일
이렇게 용서해주고 싶은 범인도 있을 거고 또 제일 꼴보기 싫은 범인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사였던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범인 중에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용서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용서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범인이 분명한데 끝까지 잡아떼는 사람은 법정 최고형을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샅샅들이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한다고 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본능적으로 숨기려고 합니다. 안 그런 척 하죠. 안 그런 척. 그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 외식의 본 뜻은 뭐냐면 연극하듯 한다는 거죠. 연극하듯 한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왜 연극과 같은 인생을 사냐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변명을 한다는 것은 마치 연극하듯이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씩이나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만큼 변명은 치명적으로 나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 그들의 가축도 다 죽여라. 초토화시켜라.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판단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만 고대 전쟁에서 항복하지 않고 반항하면요,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일은 다반사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조리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가장 좋은 어린 양은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두 번째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앞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이기고 나서 곧장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내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전략으로, 나의 리더십으로 이겼다는 거죠. 그것을 후세에 영원히 남기고 싶다는 겁니다. 망조가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내 이름, 내 명예, 내 업적을 남기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러운 이름을 후세에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명성을 남기려고 했는데 반대로 오명만 남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라크의 후세인 한번 보세요. 그때 미국과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거기 이라크 그 시민들이 그 후세인의 동상을 목에 그냥 쇠 줄을 걸어서 막 질질 끌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데
나중에 그 동상이 어떻게 될까는 불보듯이 화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건축 헌금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새겨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 이름을 딱 새겨 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 세메터리에 가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뭐냐 하면은 아주 그냥 대리석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비석을 세우는 것들을 가끔 보죠. 그런 거 보면은 참 안 돼 보입니다. 한 번은요,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놨어. 세메터리에 집을 지어놨어요. 야, 저렇게까지 하고 싶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묘지는 비석 못 세우게 돼 있죠? 바닥에 이름만 새겨놓게 돼 있습니다. 아주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17절 우리 함께 봉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자,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시여, 왜 이리 높아졌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낮아지십시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높아지면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사가 타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네가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가도 교만해지면요, 은혜 다 잊어버리고 파멸하고 맙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의 주의 종들 중에서 은사가 출중했던 그런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통변도 하고 신유도 행하고 그런 주의 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떠받드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옛날에 그 부흥회를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냥 아래 위로 그냥 하얀 옷을 입었어요. 양복을 그냥 하얀 양복을 입고 구두도 하얀 구두. 야, 머리는 그냥 기름을 쫙 발라가지고 그냥 백으로 쫙 넘겼어. 내가 이게 무슨 교회에 왔는지 무슨 연예인을 보러 왔는지 뭐 깡패를 보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요, 지식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정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겸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도 우리와 같이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했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뭐라 그랬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무슨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다. 팔삭동이라는 거죠. 네. 반면에 이 사울과 비슷한 사람이 역사상에 있어요. 보면은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원로원에 이렇게 전했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교만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양아들이었던 브루터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또다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자,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내가 다 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정말 치사하고 구차하죠. 잘못했으면 깨끗이 잘못했다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이 저지른 죄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비하겠습니까? 충직한 부하의 부인과 간통하고 부하를 죽인 죄는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죄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모태부터 죄인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죄 중에 잉태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던 거죠. 변명을 하면요, 진실에서 떠나게 되고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많이 드리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 구차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명에 위로받지 마세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희생하지 못하는 거죠. 변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변명하면요,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이렇게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요즘 당신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왜 걸핏하면 신경질을 냅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래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당신하고 사느라고 이렇게 됐다고. 당신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다. 자기 성격이 괴팍한 것을 왜 아내 탓으로 돌립니까? 자기의 잘못을 왜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인내하지 못한 거고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환경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만큼 한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탓해야 되죠. 사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덕을 봤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잘 됐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됐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진정으로 하세요. 진정으로. 그냥 목사가 하라 그런다고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예.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맛 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인품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힘이 생기고 지위가 견고해지고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그만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부인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서 추락해서 온 집안이 멸절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교만과 변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비극적인 선언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요,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